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7장 이 말씀은요, 에스겔 전체 본문 가운데서도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에서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이 또 성과 성전이 다 파괴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의 에스겔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망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망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건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실 건지를 가장 생생하게 환상과 또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을, 망함과 회복을 가장 인상적으로, 가장 극적으로,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이 있다면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환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환상을, 물론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조금 관점을 이 에스겔이라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하는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좀 특별하게 임하십니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그것을 보여주는 게 1절인데,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이제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보통 여호와께서 내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통 선지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뭐죠? 권능으로예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권능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안 되고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좀 우리가 이제 에스겔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요, 그러니까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죠. 또 비극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민족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로 다 끌려온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에 있는 특히 고관들, 뭐 귀족층, 뭐 자녀들, 뭐 제사장, 이런 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좀 중상위층,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뭐 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 이스라엘에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중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고 완전히 그 밑바닥, 좀 어려운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면은 이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뭐 될 사람이었냐면 제사장 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에 있을 땐 솔로몬의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이 지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남부러운, 그러니까 멋진 옷을 입고 이 제사장 하면서 살 사람이 이 에스겔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제사장이 되려면은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레위 집안에서 태어나겠죠?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25살 때까지 이 제사장 훈련을 받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의사가 되든지 뭐 변호사가 되든지 이런 사자 같은 그런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 할 때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율법이 엄격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숙련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고 그게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25년이 걸리면 25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25살이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5년의 수습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살이 되면 그때부터 봉급을 받으면서 이제 제대로 진짜 이 제사장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에스겔이 그 25년 동안 그 제사장 훈련을 받았는데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다 있죠? 몇 살이에요? 25살. 다시 말하면 이제 제사장 내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뭐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오늘 이 환상 볼 때 이때는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35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살이면 내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제사장 그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 잃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했던 것은 제사 지내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제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율법밖에 없어요. 근데 바벨론 땅에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제사를 드립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난감해요. 직장 잃었지, 할 일 없지. 그래 와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그래 포로 생활을 하니 이 얼마나 이 에스겔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참 좌절되고 실망스럽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런 상황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렀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그죠?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나에게 이 제사장에는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내가 제사장 그 직,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겠지. 아마 이런 작은 이런 소망,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정말 돌아갈 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 바벨론 땅에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참 너무한 것이요. 참 그렇게 그 작은 소망마저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 33장 21절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 에스겔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되는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부터 도망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뭐래요? 그 성이 뭐예요? 함락되었다 그 소리.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우리 금요일날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죠?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침략하면서 이 바벨론이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을 회파시키면서 성만 예루살렘 성만 회파된 게 아니라 뭐까지? 하나님의 성전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성이 함락되었다 이 소리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전이 솔로몬의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근데 성도 해파되었고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졌으니 모든 꿈이 뭐예요?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비록 선지자지만 얼마나 실망과 좌절 속에 그가 바벨론 땅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찾아오시는데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찾아오셨다고요? 뭐로? 권능으로. 1절. 권능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게 야드라는 단어, 이게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게 무슨 말이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마음속에는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으면 다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내 이 제사장 이 직분 이 일이 다시 할 수 있어 하는 소망이 남아 있었었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졌으니 솔직히 얼마나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마저 무너졌으니 얼마나 이게 실망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지.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 손 위에 에스겔의 그 위에 손으로 뭐예요? 저는 이게
쓰다듬어 주시고 있는 것 같아. 너 많이 힘들지? 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등을 토닥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게 권능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토닥여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렇게 토닥여 주시고는 어딜 데리고 가세요. 손잡고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데 이 데려가는 곳이 좀 이상해요. 자 보세요.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죠? 이 골짜기로 가는데 문제는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하냐면 자 뭐가 가득해?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소리예요.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지금 많이 실망해 있고 힘든데 이 에스겔을 손잡고 어디로 가셨냐면 이 시체들 죽은 시체들의 이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나 누가 이렇게 많이 지금 힘들어해 어려워해 너무 실망해 있어. 그러면은 그 여러분 친구나 뭐 자녀나 그 손 붙잡고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만약에 이걸 조금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 만약 이 상황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그 아들을 데리고 아니면 친구를 데리고 장례식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저기 벽제 화장터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위로해 주려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맛있는 거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점을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큰 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좀 보면서 좀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데를 데리고 가든가 그럼 그래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무덤이죠. 완전 그 죽은 시체들이 가득한 그것도 뼈다귀들이 가득한 이 죽음으로 가득한 그곳으로 이 에스겔을 끌고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 이거 뭐지? 나를 완전히 날 갖고 장난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쩜 막 올라오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이거든요. 2절을 보세요. 2절 보니까 데리고 가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뭐 하게 하신다고요? 지나가게. 그 뼈들 위로, 그 뼈들 사이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뼈들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 뼈 위를 이제 그 가운데 와가지고 그걸 지나가게 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에스겔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정말 해도 되나?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제사장은 절대로 죽음이라는 이 죽음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요 절대로 시체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아니 그 죽음이 있는 그런 곳에는 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 21장을 보면 거기 제사장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21장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어떤 시체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건 뭐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제사장은 그 장례식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인데 제사장은 죽음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제사장 출신 25년 거의 20년 25년 동안 제사장 훈련 받은 이 에스겔을 지금 어디다 갖다 놓으셨어요? 죽음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갖다 놓으셨는데 그걸 보게 하신 것도 이상하지만 이제는 그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 위를 뭐 하라고 하신다고요? 지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이고 아니 이게 얼마나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생각돼요. 왜 걸어가게 하시려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에스겔이 그 뼈다귀 위로 뼈들 위로 지나간다면 뭘 포기하는 걸까요? 완전히 뭘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그곳에도 지금 바벨론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가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잖아요. 에스겔은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 제사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뭐로 부르셨죠?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랬지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저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이 에스겔을 그래도 이렇게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자부심이라고 할까? 일말의 뭐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거는 내가 적어도 뭐예요? 제사장. 내가 포로로 끌려온 당신들하고도 그래도 다른 점은 나는 제사장이야. 난 제사장이야. 나는 이제 이스라엘 땅 돌아가면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직장도 있고 난 당신들과 달라. 난 제사장이야. 하는 그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뭐 하시죠? 성전 다 허무셨어요. 그리고 나는 제사장이야 했는데 이제는 그걸 걸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참 대단한 점은요, 또 다른 선지자, 이 요나 같은 선지자하고 다른 점은요,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진짜 이 에스겔이 한 가지만 못했어. 똥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는 좀 못했어. 근데 자신의 아내가 죽었어도 눈물 흘리지 말어. 아내가 죽었거든요. 눈물 흘리지 말어. 그런데 그걸 꾹 참았던 그 선지자가 에스겔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을까? 지나갑니다. 지나갔어요. 지나갔더니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나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제사장직을 이제 포기한 거죠. 포기했는데 그럴 때 이 에스겔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지나갔더니 지나가기 전에는 그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2절 뒷부분 보니까 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자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그때 뭔가 뭐예요? 본즉. 보이는 게 있었어요.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는데, 이건 멀리서도 봤어요. 근데 뭘 봤냐면요, 그 뼈가 어떻게 되어 있죠? 아주 뭐예요? 말랐더라입니다. 말랐더라. 뭐를 이제 주시하게 되냐면은요, 그 뼈들을 주시하게 된 거예요. 뼈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는 그냥 시체들이 많네, 죽음이 있네, 죽으면 나는 가까이 가면 안 되네, 이런 거로 그의 마음이 사로잡혔었는데 이제 그걸 걸었잖아요. 걸으니까 이제 뭐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 이 뼈들이 다시 보이는 거야. 근데 뼈가 그냥 많았다가 아니라 자세히 보이게 됐는데 그 뼈들은 아주 뭐예요? 말랐더라,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시체를 지나갔을 때 뼈들 위를 지나갔을 때 새롭게 보이는 게 있었고, 그리고 새롭게 보일 때 이 에스겔의 마음에서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요 그냥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건 알죠.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근데 그걸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걸 순종했을 때,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볼 때에 반드시 사람은 보면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사람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에스겔이 그 뼈들 위를 걸었고, 그 뼈가 아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래된 상태인 거예요. 오래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말라 비틀어진 뼈들인 거를 알았단 말이죠. 그걸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거를 보았을 때에, 그걸 이제 깨달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자 3절 보세요. 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능히 살겠느냐.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봤잖아요. 이 뼈는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에스겔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조금 달라요. 그때는 이렇게 살도 붙어 있고, 그죠? 예, 그냥 죽은 시체일 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이제 이게 아주 말랐더라. 이 말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살도 없어요. 그냥 앙상한 뼈들만 있는 거야, 뼈들만. 그쵸? 이거를 봤어요. 이거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거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 살리신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 뼈들 위를 걸었어요. 그죠?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완전히 받고 처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 눈으로 보면 이거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뼈들 완전히 이게 말라 비틀어가지고 좀 살이라도 붙어 있고 하면 뭔가 이제 살아나겠다 생각되지만 이거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살 것 같지 않은 거죠. 예. 우리가 객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예.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근데 참 이 대답이 묘하다 그 소리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죠? 예. 내가 대답하되 뭐예요? 주 여호와여. 자, 어떻게? 주께서 아시나이다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질문.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여러분, 자 에스겔은요 어떻게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여기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살 수 없다는 말입니까? 살 수 있다는 말일까요? 살 수 없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놓고 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는데. 또 물론 이거를 에스겔이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살 수 있습니다 했으면 직접 믿습니다 하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예? 이게 애매하게 이게 뭐냐, 이 의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주님은 아시겠죠? 이런 뉘앙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인 대답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예, 저는 어떻게 보고 싶냐면,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저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저는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키는요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고, 이것도 이상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 율법의 제사장은 죽음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장인 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걸어가래. 이거부터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를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하면서 뼈들을 보니까 뼈들이 완전 말라 비틀어져 있어. 예. 이거를 1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이 아까 본즉 그랬잖아요. 본즉 뼈가 말랐더라. 그런데 여기 본즉에는 진짜 본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묵상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뭘 본가요? 이 말라 비틀어진 모습을 보면서 이 에스겔은 진짜 보게 된 게 있어요. 뭘 보았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본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사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냐? 사실 우리는요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말라 비틀어진 상태였는데도 여전히 나는 제사장이야. 이 제사장 딱지 붙어 있는 뼈다귀야. 그거 하나 보면서 여러분 지금 완전히 말라 비틀어가지고 이제 이게 오래됐어요. 예. 정말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뼈다귀들이 내가 제사장이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것도 신기해요. 여러분 그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에는 거기는 뭐 귀족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예. 뭐 내가 왕년에 잘 나갔던 모르겠습니다. 요즘 말은 뭐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 회장도 있을 수 있고 다 다른데 여러분 결국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다 똑같은 뭐로만 남아요?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아무리 비싼 뭐 제사장 옷을 입고 뭐 175만 원짜리 옷을 입고 뭐 예? 내가 무슨 막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 죽으면 다 뼈다귀입니다. 예, 뼈다귀예요. 예. 이스라엘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쩌면 결국은 다 그렇게 뼈다귀로 끝나버릴 말라 비틀어져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래도 왕년은 제사장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예? 내가 뭐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저는 에스겔이 그걸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거구나. 나는 제사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미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와 같은 존재이구나. 예. 뼈다귀였구나. 정말 소망 없는 뼈다귀구나. 그러므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고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난 정말 뼈다귀 같은 존재인데 정말 결국 다 뼈다귀가 된 인생들인데 그런데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우쭐대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때로는 우상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신조차도 조정하려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섬겨야 되는데 이 제사장 옷 입으니까 이게 뭔가 폼나잖아요. 폼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하나님보다도 그게 어쩌면 좋아서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그런 걸 좋아하는 하나님 그러나 나는 결국 뼈다귀인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네요. 하나님 너희들 이 뼈들이 에스겔 이 뼈들이 정말 살 것 같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네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리고자 한다면 나를 살리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의미라는 거죠. 이 의미.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에스겔이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 뼈다귀를 지나갈 때와 지나가지 않을 때는 너무나 큰 차이였어요. 그가 지나갈 때에는요, 지나가지 않을 때에는 그냥 뼈다귀구나. 그냥 뼈다귀예요. 무수히 많은 뼈다귀. 저 뼈다귀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난 제사장인데 이런 생각에.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죽음의 골짜기 그것도 뼈다귀를 지나가니까 뼈 사이를 지나가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더라 그 소리입니다. 겸손해지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뭐예요? 주님을 진짜 신뢰하게 되더라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도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은요. 이제 34장을 지나서 35장, 36장도 그렇고 여러분 34장부터는 쭉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야기예요. 그 이전에는 막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그러한 그 말씀들을 다 전해주시고 이제 회복을 34장부터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이루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여러분 내가 정말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이라는 세상적인 이 라이센스를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회복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돼야 내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님 살릴 걸 믿어요. 살리셨잖아요. 근데 뼈다귀를 살릴 수 있을까? 뭐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이 에스겔의 이러한 심정과 이러한 생각들과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뼈다귀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내가 적어도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이 교회 내가 이만큼 했고
아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은 이게 맞는데 왜 여기는 이렇고 저긴 저렇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일을 못 하세요. 하나님은 회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34장부터 이제 회복을 하실 건데 그 회복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겔을 그 죽음의 골짜기 그 뼈다귀 사이를 왜 직접 지나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소망이 어딨나, 진짜 회복이 어딨나, 하나님은 이걸요 제대로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이런 제사장의 라이센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저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에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조차도 그랬다 그 소리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제사장 라이센스, 제사장 신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왜 나쁜 거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려놓게 하시느냐? 왜 이것조차도 내려놓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허무시고 왜 뼈다귀 사이를 걸어가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요, 진짜 구원은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내가 메마른 뼈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제대로 구원이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거를 내가 정말로 고백하고 인정해야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권세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론 고백하죠. 뭐 고난 주간이나 우리가 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게 우리 입에 달았어. 이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기도할 때도 주여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성내고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 주관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뼈다귀를 주장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니 말씀에 율법에는 하나님 제사장은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면서요 하면서 뭐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따지고 있더라 그 소리죠.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이 달라진 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정말로 신뢰함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지금 이 뼈들 사이로 걸어가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지. 그거 믿고 어떻게 했어요? 걸어간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에스겔을 깨닫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도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게 왕이 됐건 뭐 공주가 됐건 뭐 제사장이 됐건 선지자가 됐건 누가 됐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 가실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내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뭐예요? 다닐지라도.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잘한 것은, 그러니까 다윗도 에스겔도 이런 사람들이 참 잘한 건 뭐냐면 일단 가라 하면 갔다 그 소리입니다. 다닐지라도 해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은요 다윗에겐 두려움이 없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웠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그 교사 선생님들 우리 세미나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거를 해석해내야지. 애들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를 해석해내야지. 예? 그래서 저 설교자로서 하는 것이 그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럼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에스겔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에 있어서는요 그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지팡이는 뭐예요? 지금 그가 뭘 받았죠?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잖아. 뭐 하러? 지나가라고.
내 생각은 지나가면 안 돼. 왜? 지금까지 나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교육은 제사장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가니까 그게 뭐예요? 그에겐 지팡이고 그게 막대기인 거죠. 에스겔에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철저하게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못 걸어요, 못 걸어.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 길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뭐예요? 메말은 이 뼈다귀구나 내가. 예. 그런데 그걸 인식했단 말이에요. 인식했을 때 정말 순간 들어오는 게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그의 위에 어떤 손이 있어요? 누구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지나가셨던 것이고 붙들고 그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 에스겔이 그의 삶으로 그거를 확신하고 믿었을 때에 내가 비록 마른 막대기 아니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잖아요. 지금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그 손이 내 위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걸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뼈들 사이를 지나갔다 그 소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걸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좀 더 좀 삶으로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딱 옛날에 읽었던 책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고 이민하 목사님이 쓰신 이 하늘의 신부. 예, 이 책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민하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우리 고 이호령 목사님의 따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참 이분의 삶이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책에서 그렇게 표현. 내 삶은 죽음의 골짜기였다. 예. 25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 눈에 보이는 걸로만 보면은 죽음의 골짜기 없으면 죽음의 골짜기, 화려한 골짜기일 수 있겠죠. 좋은 학벌에, 예, 국제 변호사, 이 변호사에, 미국 배우사에 좋은 직업 있죠. 또 능력 있는 부모님이 있죠. 또 남편들도 예, 잘 나가는 그러한 예, 남편들을 두었죠. 이런 보이기에는 그런 삶이었지만, 근데 그걸 뒤집고 그 이면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았다 그 소리예요. 2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죠. 그리고 한 아들은 먼저 죽었죠. 또 한 아들은 또 자폐아 판정을 받았죠. 또 자신은 시력을 또 잃어가는 그런 병에 걸렸죠. 또 거기다 나중에 또 위암까지 걸려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삶의 여러 가지 이러한 죽음의 골짜기가 항상 그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좀 잘 나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 같이 이렇게 믿기 쉽거든요. 근데 이분도 뭐 교회 미국에 있으니까 한인교회 한두 번쯤 나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분이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이 죽음의 골짜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야 신앙을 갖게 되는데 그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제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마른 뼈다귀 없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마른 뼈다귀구나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그 사건은 역시 엄마들한테는 자녀들인 것 같아. 둘째 아들이 자폐아 판정을 받았을 때 예,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자폐아 판정을 받았는데 이 학교에서 5번이나 쫓겨났대요. 5번이나. 그러니 엄마로서 내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도 없고 학교에서 이렇게 자폐아 판정을 받아 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지는 예, 부모의 심정으로서 무너지는 일이었겠어요. 그래가지고 LA에서 이게 갈 데 있는 학교가 이제 없는 거야. 없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와이로 이사를 간 거예요. 하와이로.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확인해 봐요. 근데 그 미국 변호사법이 그렇대요. 한 지역에서 이 라이센스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가면 할 수 없대. 그래가지고 하와이로 갔더니만 변호사 일을 또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업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생계는 해야 되니까. 예. 이때 이혼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변호사 일만 했었으니. 그리고 찾은 일이 뭐냐면 학교에서 요즘 우리 학교도 그런 거예요. 방과 후 교사. 예. 방과 후 교사. 그러니까 방과 후 교사를 하니까 또 막 학교 선생님들이 사회적인 뭐 그냥 그래서 미국은 먹고 우리나라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비유로 하면 변호사가 훨씬 더 직업이 예, 그렇죠?
예,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방과후 교사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일 못한다고 막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막 변호사고, 내가 그래도, 예?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도 좋은 학벌, 그런데 말이지.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상하고, 예,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닥친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뭐야, 나는 뭐예요? 말은 뼈들이구나. 나는 뼈야, 뼈, 마른 뼈야. 이거를 정말 깨닫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좀 구해주세요. 예? 좀 날 좀 건져내 주세요. 예. 이걸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건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고 나는 마른 뼈다귀예요, 마른 뼈다귀예요. 이걸 정말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애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폐하였던 아들이,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힘들게 막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눈이 안 보였대요. 근데 놀라운 건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예.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의 체험이 하나님께서 있지만,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정말 중요한 간증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이걸로 끝났을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죽음의 골짜기가 자신의 삶에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의 죽음. 그 잘 나가는 버클리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잘 나가는 애였는데 오늘 갑자기 감기에 걸리는 것 같았는데, 요즘 코로나와 같이 이 바이러스에 걸려 얘가 그냥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냥. 예. 실실 알더니만.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지. 그리고 나서 또 자기 몸에는 또 이상이 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위암이래. 예. 아니 여러분, 아니 이렇게 자폐아 아들 고쳐주셨고 다시 시로 고쳐주셨으면은 그냥 그걸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다시 죽음의 골짜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첫 번째 그 죽음의 골짜기 정말을 걸으면서 정말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책에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렇게 정말 극심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게 자신에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기적이었대. 예, 기적이었는데, 근데 기적이 아니고 이제 뭐를 보게 되었냐면, 내가 맨날 기적만 봤대. 기적만 보면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거래요. 이 죽음의 골짜기, 연속되는 죽음의 골짜기를 거치면서 내가 정말 바라보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의 근원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죠? 상황은 죽음의 골짜기지만 그 상황 속에 항상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에스겔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지금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왜? 기적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적만 본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 위에 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책에서. 내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예전에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이 언제 사라지느냐에 항상 시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고통이 찾아와도 나의 시선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니까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게 되었다. 이건 그냥 이렇게 구름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신 분이 말씀하시는 바잖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간증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구원은요, 그냥 이겁니다. 내가 진짜 메마른 뼈다귀구나. 메마른 뼈다귀구나. 여러분, 메마른 뼈다귀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렇게 돼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진정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크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건 여전히 아직까지 내가요,
마른 뼈다귀임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고백은 하지만 진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납작 엎드리게 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마른 뼈다귀임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에스겔을 살리신다. 어떻게 살리실까?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로 살리시는데, 여러분 오늘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회복을 시키시는데, 자,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뼈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에스겔이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어요.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수많이 널브러져 있던 뼈들이 이게 어느 짝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 뼈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짝을 맞추면서, 그죠? 소리가 나면서, 그 뼈들이 맞춰지면서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뭘 전했을까? 4절을 보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이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기를 뭐라고 대언하나요? 하나님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듣다라는 게 이 샤마거든요. 히브리어의 샤마라는 것은, 듣다라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긴 반드시 뭐 같다는 순종입니다. 왜 듣냐? 순종하기 위해서거든요. 왜 듣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거든요. 그냥 이렇게 감상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죠. 음악 감상하듯이. 그걸 정말로 왜 들어? 나는 마른 뼈다귀예요. 그러므로 이 뼈다귀는요, 어떻게 아무런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지만 되니까 그 말씀을 뭐예요?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이 마른 뼈인데 이 뼈가 어떻게 서로 맞춰지고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혼란하단 말이에요. 혼란. 이 뼈들이 다 엉켜가지고 누구 뼈인지도 몰라. 혼돈 상태. 이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질서를 잡냐고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의 삶으로 살아내줘야 돼. 순종이 돼야 돼. 그럴 때 우리 어그러졌던 나의 감정과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질서를 잡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일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말씀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말씀, 이게 나의 마른 뼈를 살리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들이 있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암송합시다도 그냥 이렇게 흘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요, 요즘 이 암송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암송을 안 하면 목사님 저는 밥을 안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마른 뼈다귀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일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해야 돼요.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감찰하신대요. 그런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있느냐. 지금 마른 뼈다귀에 말씀을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것만으로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형체를 이루었어. 근데 이게 정말로 이 형체가 살아내려면은요 진짜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그냥 세상이 여기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냥 마치 이렇게 물에 떠다니는 시체같이. 여러분, 시체는요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없는 시체는 그냥 흘러가요. 그러나 이 시체가요 정말로 그 흘러가는 물에 역행해서 수영을 해야 돼. 수영을. 그렇죠? 그러려면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그게 뭐예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요. 여러분 이거죠. 이제 몸이 갖춰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이제 질서를 잡았어요. 근데 이게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공격이 와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걸 이기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 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 생기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령입니다. 성령.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울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몸이 어때요? 강화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몸이 뭐로 변하죠? 생기가 들어가니까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 뼈다귀들이 뭔지 뼈다귀로만 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는요 이 뼈다귀들이 뭐가 될 것을 보았냐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큰 군대였어요. 군대. 여러분 군대는 뭐 하는 존재예요? 싸우는 존재죠. 전쟁하는 존재죠. 근데 여기서 극히라는 말은 뭐냐면요 승리하는 군대가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니까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종살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너희는 담대히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준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말씀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까 차장했죠. 좁은 길을 걸어도 우리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뭐예요? 함께함이라. 함께함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내가 정말로 체험하는 길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까? 말씀 묵상과 더불어서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애를 키울 때 목회를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것은요 말씀으로써요. 말씀으로써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이고 말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힘으로 또 사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무슨 능력이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세요. 우리 혼자 힘으로 하면 다 망해요. 우리 혼자 힘으로 하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안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하면 다 망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패하는 우리들 뭐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능력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살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이것도 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 그러지 않고 극히 큰 뭐가 되었더라?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가.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강북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과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세상에 꾹꾹꾹 끌려다니는 그런 종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고 어떤 존재? 군대와 같이 강한 군대와 같이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기도의 골방을 지키셔야 하고 그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